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흥분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혐오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역겨워하시고 토해 내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일부러 그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더 악의 순환의 고리로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 점점 더 악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두워진 총명이 다시 깨어나고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초청하면 이 어두워진 총명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경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온 인류가 죄를 범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범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큰 복이 임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게 한 것이 큰 복이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일부러 양심을 짓눌러서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자꾸 행동합니다.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저기 유원지에 놀러 다니고 회에 놀러 가서 마음껏 먹고 쓰고 이런 것들이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너희들 입장에서는 복같이 그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물이야. 이렇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최종적인 것은 지옥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몹쓸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 24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게 징계입니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봐. 부모를 떠난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유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공허한 마음속에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살아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술 마시고 공허함을 달래려고 담배를 피우고 공허함을 달래려고 어떤 쾌락에 빠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리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던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류에게 똑같이 행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내던져 버렸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를 내던져 버릴 거야. 더 이상 너희들에게 관여하지 않을 거야.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류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인간의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무반응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그냥 징계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말보다 이 세상에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통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것을 포기하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후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서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제어되지 않는 악한 모습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 우리끼리 내버려둬도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제어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무법천지, 난장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법권이 약한 나라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악한 세력들과 타협한 나라들은 그 나라 자체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약이 난무하고 어떤 돈이 중심이 되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어떤 나라는 지금도 사람이 인신매매로 잡혀가고 있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데도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 경찰권이나 검찰권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이지 않는 곳이 있지만 다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곳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질서가 잡혀 있고 곳곳마다 CCTV가 있잖아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도서관에 가서 스마트폰을 하나 놔두고 가면 다 훔쳐간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훔쳐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CCTV도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이 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 무법천지에 가면은 좋은 자동차를 끌고 가면
잠깐 10분 동안 차 한 잔 마시고 온 사이에 자동차 바퀴 다 사라지고 있고 뭐 좋은 엔진 부품 다 빼내간다니까 얼마나 무법천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의 제어가 없는 세상이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제어하기를 포기한 이 세상은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교만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 스스로는 도덕성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선하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은혜를 거두어가는 그 순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습성들이 다 몰려 나와서 무법천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빨간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보응이다. 쾌락 가운데, 마약 가운데, 술 취하는 가운데, 성적인 타락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망가지는 인생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모습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 것을 더러움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사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욕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탐욕의 대상으로 다루는 행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욕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속에서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없이 욕된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까지 파괴해버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성범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쾌락을 채워줄 탐욕의 대상, 어떤 하나의 물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을 물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물질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한 번 더 왜 인류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24절 다음에 26절로 넘어가야 정상인데 중간에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류가 이런 잘못된 욕심 가운데 빠져 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들은 이성 간의 사랑보다도 동성애가 더 우월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신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첫 15명의 왕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세계가 세상이 바로 로마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혹시 비정상적인 윤리 현상에 대해서 불감증을 겪고 있을까 싶어서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꾼 것이고 그건 부끄럽고 그릇된 일이다.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남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잘못된 성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바울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이방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시대 역사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행했던 것이 이 동성애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두 지파 싸움으로 인해서 7만 2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었던 동성애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싸움의 20장이 싸움이라면 19장에는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건이 등장하는데 19장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말은 그 집에 들어온 남자와 그 동성애자 남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하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나서 남편을 떠나 도망가게 됩니다.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넉 달 동안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 이 첩을 두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그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첩을 찾으러.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디 땅이 거했냐면은 베냐민 족속에 속해 있던 기브아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어디에 거할까 찾아보니까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낮에 본 거죠. 저녁 때 본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뭐 예쁘장한 남자가 들어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말로 환장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뭐 끄집어내는 이런 상태. 이게 제정신의 상태입니까? 그 나라의 질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래서 이 이후에 남자의 첩이 이제 새벽 내내 그 잘못된 일로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7만 2천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상황이 사사시대에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호세아서 1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가 속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기브아. 이 기브아 시대부터 동성애를 행하더니 지금까지, 지금이 언제입니까? 호세아 선지자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시대까지 너희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거나 정신 못 차리고 있거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것은 이런 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성애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인권운동가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접하고 동성애가 마치 선천적이고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천박하게 대합니까? 마치 기독교가 좀 잘못 사랑이 없는 종교처럼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머니즘,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휴머니즘,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 휴머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여성적으로 타고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궤변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은 생리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호르몬이 뇌 속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호르몬을 조사해본 결과 이런 특별한 호르몬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동성애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동성애를 정죄한 성경이 잘못된 것이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간이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알코올 중독처럼 성적인 중독의 일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결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중독, 동성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징벌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간혹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세상을 해석하는 잘못된 오류에 많이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도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 진리, 보편적인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도덕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피해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요즘 10대와 20대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그들의 의사결정을 기도할 도덕적인 진리는 없다.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어떤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망가지는 말입니다. 법도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도덕적인 여론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 사회가 도덕적인 규범을 통해서 좀 거부할 때는 그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당신은 죄입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래서 간통죄가 폐지된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건 죄고 육체를 음욕의 대상으로 보는 건 더러운 것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세상의 가치는 도덕은 인간의 선택이니까 개인의 권리와 자유만 만족할 수 있다면 괜찮다. 그건 불법이 아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간음을 행하고 있으면 마음이 찔리거든요.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덮고 싶으니까 누르고 싶으니까 그런 못된 일들을 지금 이 세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휴머니즘은 그런 교육은 그 안에 모순이 굉장히 많이 가득합니다.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인간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모순이 가득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좋은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낙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양심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낙태는 죄라는 이 양심의 법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도덕법은 우리 안에는 이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몇 개월부터는
몇 개월 이하는 낙태해도 되고 몇 개월 이상은 낙태해도 되지 않는다. 낙태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오래 전인데 몇 년 전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미국 하원에서 이 낙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결정된 그 선고문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런 보고문이 있는데 선고문이 있는데 만일 9개월이 지나 낙태하는 게 잘못이라면 8개월째 하는 것도 잘못이고 7개월째도 그렇고 6개월째도 그렇다. 그렇다면 임신 초기에도 마찬가지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절대 지켜야 될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 가치의 영역, 선택의 영역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육, 인간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교육은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의 양심을 짓누르고 오히려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순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 문제를 접근할 때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인생을 찾는 것보다 값지고 귀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인본주의 교육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결과가 동성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불쌍하다. 좋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거는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확실한 이유. 그다음 이건 중독일 뿐이다. 이 확실한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동성애를 정죄한 것은 죄인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저주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성경에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저들도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성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중독에 걸린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동성애만 사악한 죄악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문제를 접근할 때 동성애만 나쁜 죄고 나머지는 괜찮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뒤에 보면은 뒷구절에 보면은 살인과 분쟁과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음행과 간음과 술 취함 자체가 다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동성애보다 더 나은 것은 낫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몰래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술 취해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불의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중독을 비롯해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져야 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악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본문에 동성애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성애만 특별히 나쁜 죄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모든 중독의 문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동성애라는 특별한 예시를 주었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법문을 접할 때 이 동성애 나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중독에 빠져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음식 중독, 약물 중독, 또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사람 중독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마음에 공허한 것들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텔레비전 중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도 읽겠습니다. 모든 죄는 경계해야 하지만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큰 교회 안에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부교육자를 거쳐오면서 말은 못했지만 청년부 사역하면서 종종 보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비난만 해버리면 교회를 안 옵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율법적인 자태도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예배 드리니까 거룩한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성애잖아. 아니면 우리가 술참에 빠져 있거나 거짓된 탐욕에 빠져 있거나 이 모두가 다 똑같은 죄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경계는 해야 되지만 이런 죄악은 경계해야 되지만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직결심판 살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어서 데려갔거든요.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잡힌 여자를. 그래서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려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슨 글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리고 땅바닥에 또 무슨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글을 쓰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글을 쓴 거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와 그 여자만 남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동성애를 비롯한 성중독이나 각종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품을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좀 더 복음적인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동성애 문제나 각종 중독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비판이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것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되고 구원의 문제로 지혜를 가지고 부두모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동성애와 같은 중독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보면 동성애라 나와 있지만 저는 넓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넓혀서 모든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동성애 문제 해결책은 그 이호나 목사님이 지으신 리에 라마 동성애 탈출이라는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젊었을 때 동성애에 빠져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동성애자들을 성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진보주의자들과도 많이 싸우고 있고 동성애 지금 뭐 커밍아웃 했던 분들과도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은 중독이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저도 서울에 있었을 때 이분을 모셔다가 직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청년들과.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한 결론은 그분의 책을 참조해서 그분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제의 중독에 빠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부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제어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 마음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게 많다니까요. 내버려 두면은 간음이 튀어나오고, 내버려 두면 음란이 튀어나오고, 내버려 두면 도둑질이 튀어나오고, 내버려 두면 거짓 증언들이 막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래서 내버려 두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추악한 것들을 몸으로, 겉으로 발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중독에 빠지는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일찍 집을 가출한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보다는 비정상적이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품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운 것을 발산해요. 이러니까 나중에는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되고 중독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학적인 방법이나 전문가의 어떤 실천 요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이나 간음이나 성적 유혹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은 오랫동안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명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잠시는 치유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요. 다시 홀로 내버려 두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동성애자였다가 동성애자들을 중독에서 벗어나게 했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원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 속에 있는 쾌락의 용두림은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전능자의 구속이 있기까지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기가 경험을 봤거든요. 본인이 돌아왔다가 마음속에서 자꾸 그게 생각나더래요.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것이 전능자의 구속이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야, 집 나갔으니까 왔으니까 너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아니, 집에 먹다만 빵 조각이나 먹어라. 이러면 애가 그거 먹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따뜻함을 느끼겠습니까? 집 떠났다가 돌아온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성스럽게 지은 엄마의 따뜻한 밥 한 공기. 정성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는 엄마의 그 따뜻한 밥상 하나가 그 아이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오늘 각종 마음이 공허해서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그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 라면 한 조각 끓여주는 세상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이요? 엄마의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녹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이 중독에 걸린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전능자의 손길로 말미암아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교육이 자꾸 들어와서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간의 눈으로 설교를 판단하고 인간의 눈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게 뒤죽박죽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온전치 못한 것이다. 바로 세워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굳은 의지가 필요한데 어떤 의지냐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야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돼. 이런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술을 여러 병 냉장고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순간순간마다 음란 동영상을 이렇게 클릭하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성적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중독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자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죄악된 곳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이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부도덕함이나 중독의 문제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령이 공허해서 생기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휴머니즘으로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잘못됐다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상태이고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결책을 줬는데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독에 빠져 있거나 중독에 빠지신 분을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중독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